네, 이 시간은요, 책임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뜻을 보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임무, 의무, 그래서 책임 이런 단어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책임은요,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비난에 대한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장이 된다 하잖아요. 대통령이 됐든 회사의 회장이 됐든 뭐 교회의 목회자가 됐든 집의 가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단체의 장이 됐든 장이 됐을 때는 비난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책임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담을 감수하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싫으면 그 자리를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항상 비난이 존재한다. 비난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염두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책임을 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판단력을 갖춰야 되고 또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지려면 좋은 판단력, 스스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스스로 못하고 여기저기다 물어보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때 맨 주저주저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중 8구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누구누구 생각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겠죠.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들은 좋은 판단력,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 존재하는 순간부터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사회에서는 어떤 장들이 있어서 그 장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지만은, 근데 100% 모든 사람들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다. 책임이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책임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도 많고 권리도 많고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의무와 권리가 그 세상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도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공격도 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신앙이 되는 거, 힘들 여정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그만큼 더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쉬지 않을 수 있고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책임을 그러면 진다면 무엇을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했었을 때 책임질 일들이 많죠. 너무나도 많죠. 그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본문 안에서 무엇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발견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항상 기본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다. 오늘 쉴 권리가 나한테 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의무예요. 물론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해요. 믿는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니까. 권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임무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데 누구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지만 예배를 할 때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할 때 필수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 기도, 말씀 있지만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단순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이 필요합니다. 필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구약의 제사에도 제물을 드린다고 하잖아. 제물이 곧 예물이거든요. 제물이 곧 예물이란 말이죠. 예물은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옛날엔 제물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예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냐 했었을 때 과연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가인들을 보겠습니다. 가인을 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 왜? 그는 농부예요. 농부여서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에서 얻은 곡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벨은 반면에 목동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양을 드렸습니다.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 표현도 독특한 것이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재물만 하나님 보시고 재물이 뭐 흠이 있나 없나 제대로 된 재물 드렸네? 라고 보신다. 그런 게 아니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요즘 날로 치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렸나 안 드렸나 하나님이 계산하고 네가 얼마 정확한 액수를 안 드렸잖아.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드린 자의 마음가짐과 그의 재물, 그애가 드린 예물 두 가지를 같이 보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저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는 가인은 하나님께서는 제사 지내면 보통 동물로 지내잖아요. 비둘기와 양과 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가인은 땅의 소산 왜 곡물로 드리냐 이거죠. 재물이 종류가 잘못됐다. 이렇게 예전에는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설교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방식에는 비둘기와 양과 소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곡물도 있어요. 소재로 드릴 때는 곡물로도 드려요. 밀가루를 빻아서 드린다든지 고운 가루를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로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동물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재물의 종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것은 여러 성경에서 증언하고 했었을 때는 이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걸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몸을 먼저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돈만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쁘게 빳빳하게 신권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드려진 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운데,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마음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냥 쉬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 세 번째 마음은요, 믿음으로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물은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드려라.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때로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녀가 하나님을 믿긴 믿되, 근데 형식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제사를 하긴 하는데 부모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릴 적에 부모님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교회 가면 자식을 끌고 가죠. 그냥 속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다가 부모님이 나는 내가 헌금 안 할 거니까 부모님이 돈을 미리 다 만들어주고 그게 내기만 해.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실제 그 예물을 준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고, 그리고 그 예물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증언하신, 그가 믿음으로 드렸더라 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교회에 못 나갈 상황이면 방송으로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또 예배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내가 예배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빠지지 않고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스스로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막 혼내고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마음이 필요하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살면서 뭔가를 선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에서 존재하는 순간부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작은 일까지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그것도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선택의 연속인데 이 선택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할 때는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선택함으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선택했는데 이런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은, 그렇지만 세상 살다 보면은 안 이루어진 일들이 훨씬 많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의 예측대로 안 되어질 때가 거의 70-80%예요. 예측대로 안 될 때가. 특히 돈벌이나 여러 가지 막 사업을 할 때, 뭔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뭔가 할 때 이런 사람들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실제 안 되는 거예요. 30%만 돼도 자기 예측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지? 성공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그만큼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이 불필요하냐? 예측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측하고 또 예측해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이 패턴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띈 거죠.
또 다른 패턴을 또 알게 되어지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내가 그것이 그 일들 할 때마다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분야가 점점 퍼센트가 올라가겠죠. 다른 건 아직 낮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면은 거기서 패턴을 발견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분야에서는 실수가 자꾸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택할 때 예측을 하지 않고 막무가내 내 그냥 멋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많고 결과가 비극적으로 끝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죄를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한다.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죄는 주로 어디서 오냐? 인간의 욕망에서 와요. 욕망. 저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 제가 욕심 많은 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욕심 많은 것은 저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가 많아졌나? 상대적으로 욕심이 많구나. 근데 욕심 많은 것이 꼭 반드시 죄냐? 또 죄는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욕심을 에너지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면서 죄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죄를 불러오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나의 방식대로 선한 방식대로 그 욕심의 야망을 채워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야망, 욕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죄다라고 묻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을 부리되 하나님을 버리고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죄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불신의 죄. 이러한 죄를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감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악한 감정, 부정적 감정 이런 것들을 통제할 줄 아는 것 쉽지는 않아요. 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얼굴이 안색이 싹 굳어버리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조금만 되게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얼굴이 낯색이 다 바뀌어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좀 불편하면 저도 안색이 자주 바뀔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 상대적으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어.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님 미워, 동생도 미워.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더 크겠죠.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안색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내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만약에 가인 혼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왜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내 동생 것도 받으셨는데 내 건 안 받으셨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비교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옆집 남자는 말이지, 이웃집 여자는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니까 그 여자랑 살아, 그 남자랑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회사 사장님은 이렇다는데 우리 회사는 사장님은 아주 뭐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목사님은 이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감정이 부정한
불편한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먼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되게 암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죄의 유혹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죄가 어디에 있다겠죠?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녀석이 조금만 감정이 흐트러져,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그러면 싹 들어와서, 그렇지, 하나님이 널 편애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죄의 마음을 훑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막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감정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얘기들이 들어왔었을 때, 아니야, 그럴수록 그를 믿어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를 신뢰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거다. 그렇지만 나는 내 입을, 내 마음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누군가를 분노하고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내 입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 더럽히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이겨내셔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가인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을 선으로, 또 선은 또 선으로.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이걸 벗어나면은 죄의 유혹에 빠진 자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예요. 세상에서 막 외치고 뭐 집회하고 하는 그런 현장을 갔는데, 만약에 선을 악으로, 또 악을 악으로, 이렇게 악으로, 결과물이 악이에요. 그럼 그런 데를 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참여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두시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선의 결과물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대응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 표출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분노할 때, 아닐 때는 화도 막 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혼자만 시기, 질투, 분노, 부정적 감정 표출, 이런 것들로 채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부당하게 했었을 때 내가 때로 부당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분노하는 감정도 표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혼자 스스로가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생겨지는 현상으로 인한 잘못된 감정 표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더 나의 인격이 깎여져요. 그러면서 또 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분노해 보세요. 그 분노의 감정이 사그러지지 않으면 나중에 폭동을 일으키고 뭐 기물을,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요. 자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까지도 악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자녀를 때릴 때요, 많이 혼낼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지도할 때, 자녀를 내가 순간 욱하고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자녀를 혼내고 자녀를 때리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는 잘못된 부모예요. 정말. 근데 정말 이 자녀가 죄를 범했어.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매를 들 때는 이건 사랑의 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도하고 의식을 하고 이 자녀를 이 정도 선에서 혼내줘야 되겠다. 책망해야 되겠다. 할 때는 책망을 가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의 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매냐 아니냐는 여부는 부모가 자기 감정을 놓치고 자기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이 막 속썩여. 자기 짜증나가지고 자식을 혼내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럼 부모만 알 수 있죠. 또 자식도 알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식을 혼낼 때는 특히나 또 아랫사람 부하들을 혼낼 때는 객관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감정으로 혼낼 줄 아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소수가 있을지라도 복수잖아요. 공동체예요. 두 사람 이상 되어지면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모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속했었을 때 이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속해 있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일터, 이 나라에 속해 있고, 인류에 속해 있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속에 살면서 때로 공동체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명, 이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쳐 죽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가인에게 9절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몰라서 찾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벨의 죄를 묻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족이잖아요. 신앙 공동체.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 이런 우리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인데, 물론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것을 죄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회피하니까 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도 다 회피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인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그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알게, 다른 사람 모르니까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을 사람들이 묻죠? 책임을 묻죠. 얼마 전에 야구장에서도 어떤 하나 물건이 떨어져서 어떤 20대 여자가 죽었고 그 동생은 쇄골도 부서지고 그 동생이 보니까 언니가 죽은 거 아직 모르더라고요. 병원에서. 충격 먹을까봐 그랬나 아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도 발생하고.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거 책임을 막 물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책임자들이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나는 아니야. 남 탓하느라고 바쁘죠. 대부분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예전의 사람들이 더 신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릴 적에 차라리 위에 높은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라에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 자기 책임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 문제는 아닌데 장관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는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가인을 보세요. 예배에 대한 책임과 죄를 다스려야 하는 책임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은 네가 땅을 경작해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가 열매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유리하는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한다라는 얘기는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멋있게 근사하게 풍요롭게 산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리저리 그냥 방랑자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쫓겨가듯이. 심적으로 평안합니까? 사람이 집이라는 게 주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이 평안함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다닐 때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 해치는 자가 존재할 수 있다. 나를 해치는 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피곤해요. 늘 지쳐있어. 나를 해치는 자가 늘 사방에 존재하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다. 또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주인의 소유를 이 청지기가 낭비하는 자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어떻게 하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의 직분을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막 머리를 굴리는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뭐냐? 어떻게 됐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 직무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뺏긴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맡기죠. 그 나라 대통령도 책무를 못하면 뺏기는 거고요. 여러분 회사도 사장도 이렇게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직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다할 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인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여차하면 나 몰라 내 빼는 그런 사람 찾지 마시고 그 사람 쫓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잖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의미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당신도 책임을 지시고 우리에게도 책임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가인에게도 그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했냐?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비록 되겠지만은 그를 죽이게 되어지면 죽이는 자는 7배 죄벌을 받을 것이다. 7배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무슨 편지는 모르겠지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 근데 이것이 은혜고 구원의 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했다. 개념이 아니에요. 가인이 지금 용서를 구한 건 아니잖아요.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목숨은 네가 살려줄게. 그렇지만 이 땅에서 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신이 육체가 영혼이 평안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평안하게 살게끔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목숨은 살려주셨다. 그러나 유리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루라도 평안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의 16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가인의 계보도 나오는데 가인의 그 계보들을 보면은 인생이
흔히 말해서 자기의 욕심과 교만을 장착하고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큰 성도 짓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전쟁의 위험 속에 심신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우리가 그러한 겨우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된 책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책임을 다하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시고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책임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을 책임으로 바꾸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책임을 다하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책임을 다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